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3절까지 제가 읽고요.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으니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잘 알았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 교회 목사한테 가서 그 영접 기도를 하겠다고 끝까지 거절하고 갔습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제도권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 목사를 거의 하나님처럼 여기며 목사 말에 복종을 합니다. 목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직자 행세를 하면서 평신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교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따르게 하는데 무지한 교인들은 목사니까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아니까 잘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연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들도 교단법에 따라서 성경보다는 교단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단법의 절차에 따라 교회의 교인이 되어 열심히 교회를 해서 장로, 권사를 하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목사들 가운데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요, 이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이 틀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틀린 성경을 가지고 그 틀린 성경을 들고 있는 교인들에게 틀린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면서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교단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무지한 교인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와 양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보기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싹군 목자가 언급되죠. 싹군은 좋지 않은 일을 하는답니다. 이 말씀은 양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와 양을 해치려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라면 자기 목자를 알고 자기 목자를 잘 따라가야지 싹둔 목자를 따라가다가는 이리에게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양이나 양떼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이나 양떼로 지칭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을 하신 후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양들을 먹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양들이고요.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길 잃은 양들과 같았던 우리들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불러내실 것입니다. 양으로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그분의 음성을 잘 알아들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싹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선한 목자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빛이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선하다고 하면서 양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 목자가 아무리 착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넘치고 훌륭하고 인정이 많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목자는 결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고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싹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싹군은 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 싹군은 단순히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들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싹군은 양들을 해치는 사탄의 종들이에요. 이 싹군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과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싹군들은 양들에게 돈을 빼앗는 겁니다. 갖가지 명목과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빼앗는 거예요. 그들은 양들을 치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파산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갈취하면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싹군은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한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가짜 성경을 가르치는 가짜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싹군은 마귀의 종이에요. 이런 싹군에게 길을 내주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도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싹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닙니다. 양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런 싹군에게 속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물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럴듯하지만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세례 받았다고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하거나 모태신앙이라고 대답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싹군들에게는 진리가 없고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자들은 마귀에게서 나온 자들이에요. 다른 근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들이 하는 짓들은 성경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대주교, 주교, 사제, 수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는 말들인데 로마 가톨릭은 그러한 직분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개신교 목사들도 교회 안에 어때요? 목사나 집사만이 아니라 권찰도 있고 여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라는 직분을 만들어 놓고 그 직분들을 돈으로 사고 팔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뭔가 하겠다고 형식을 갖추고 흉내를 내도 그들이 하는 일들로는 진리를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사들은 성경이 영의 양식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목사라고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삭제되고 대체되고 첨가되어 진리를 알 수 없게 만든 변개된 성서인 것을 알면서도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도 믿지 않는 변개된 성서를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종교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 일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교단들을 만들어 놓고 교단들이 또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어 세상에다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일을 하면서 선한 목사를 따른다고 흉내를 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속는 자들이에요. 사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가짜들입니다. 가짜 목사인 사건에게 속은 교인들은 목사의 종으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푸른 목장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자가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안다는 것은 목자는 양들의 필요에 대해서 알고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가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알다 또는 알았더니라는 단어에 있는 그 안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인지하는 이렇게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뜻이 함축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가 쓰인 것은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4장 25절에서도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더니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안다는 말에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이브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주는 그 열매를 먹었죠. 아담은 이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알았고 사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제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담은 이브와 함께 죽기 위해 그 열매를 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라는 말씀은 내가 내 양들을 사랑하고 내 양들도 나를 사랑하나니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강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아는 것 같이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해서 위대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잘 아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잘 알고 근본적으로 나를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연약함을 어떤 부분인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든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처음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창조하신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많이 부족한 인간 부부라 해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양은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마시는 일에 쓰죠. 양들은 자주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물과 먹이를 찾을 수 없는 동물이에요. 양들은 물이 떨어지면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샘이 마르면 양들은 말라가는 땅을 쳐다보면서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러한 양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들은 영양가 있는 풀과 독이 있는 독초를 구분할 줄을 모르죠.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신선하고 기름진 꿀을 먹이지만 싹꾼들은 양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싹꾼들은 순수한 젖에다가 독약을 타는 거예요. 오염된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영적으로 병에 들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 신실한 목사는 양들에게 병이 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이지만 싹꾼인 교단 목사들은 교단 교리로 오염된 젖을 먹여서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단 교리만 믿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싹꾼에게 속아 거듭난 적도 없으면서 싹꾼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성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데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이걸 자랑이라고 늘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교단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 목사를 자랑하고 자기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오는가를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들은 쭉정이들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잘못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은 주님을 안다고 주여 주여 부르며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억이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했습니다. 앞에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여기 15절에서 다시 한번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신 겁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목자도 자신이 기르던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을 겁니다. 이 목자의 첫째 임무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를 보면 양들을 돌보다가 양을 한 마리라도 잃으면 어떻게 해요?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다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는 양을 치다가 양을 노리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맹수와 싸운다는 것은 자신의 몸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목자는 자기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고 맹수와 싸우며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까요? 그 양이 바로 자신의 양이고 자신의 양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호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싹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안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나는 내 양들을 사랑하며 나의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하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재물을 희생해서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안수해서 덮어 씌워서 제물로 삼았고 그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했어요. 종교예요. 몰록 신에게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죠. 사육제예요. 제사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종교 행위는 사탄에게 제사하는 것인데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죽여서 유대인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배속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시면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합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 구절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2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예언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던 거죠.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순수한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도 보시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해 주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혼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죄인들이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 것이고 영생의 생명을,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생명만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되시는 생명의 원칙을 실천하셔서 우리도 이를 본으로 삼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선한 목자를 따라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싹군만 알고 있었고요. 싹군만을 따라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지금도 선한 목자와 싹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생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싹군을 목자로 알고 따라가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다가 빈털터리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반응하지 못하면 푸른 토장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에게 잡혀먹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싹군들은 아직도 변개된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끝은 파멸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다른 성경을 거부하고 파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